만약 법정에서 어떤 사건 하나를 재판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본 그대로 증거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영원히 묻히고 말든지 아니면 억울한 판결을 받아서 한 인생의 운명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엄밀히 일어난 이 실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해 주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도 필요하고, 그것도 구찬사나 사실, 그죠? 또 혹시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한 몫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것은 어떤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가며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아무 때나 뭐 사실이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장소, 필요한 때, 그 시간에 내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을 봤으니까 그대로. 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되겠지. 내가 증거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복잡한 걸 따지면 그거 따진다고 다 본인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져봐야 헛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을 한 이후로 얼마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제도나 인간관계의 뒤틀림의 결과이지 그 진실된 증언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거나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진실을 말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좀 야유를 당하고 댓글에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치사하게 본 것 나 안 봤어요 빠지는 그런 비굴한 인간이 되어갖고는 되겠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합니까? 오늘 부활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겠어요? 보지 않은 사람이 담대히 증거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또 내가 모르고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삶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네 주제에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 나무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 주제에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기 합리적 이해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왜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 봤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해가 되든지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한번 일어난 사건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아무 상관이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있었던 사건이 없어집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사건이 어디로 가냐고.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던 안 믿던 실제 일어났던 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제한된 자기 이성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또 모든 걸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부정하려고만 한다면 그거는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실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구는 돕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 쏘은 어떤 위성 하나 떨어진 거 어디로 떨어졌다는 소식 못 들었어요? 2일날 떨어진다. 2일날 오늘 떨어진다고 또 났었는데 난 잠을 우리 집으로 떨어질까 봐 잠도 못 자나.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잤구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 도대체 어떻게 그 달나라까지 가고 그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알아요? 그날 현존하고 있거든.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 다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 논리적인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사실 자체와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번 불신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요 진리를 자꾸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표류하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면 믿는 자가 그 당시에도 어때? 다 믿는 건 아니었어요. 안 믿는 자가 있었어요. 뭘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어떤 사건이든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믿지 않았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더 많더라. 이걸 결론 낼 수 있어요. 의심하더라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갖는 순간에 주님의 부활 생명과 지금의 내 생명이 연합해서 내 자신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 부활 사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요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죽었다 요즘에 살아난 사람들은 실제 죽은 게 아니지.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 의식이 없었을 뿐이지 그 실제 죽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어떻게 돼? 대속이 안 돼요. 완전히 숨을 거둔 거예요. 무덤에 있었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지옥의 맛도 보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정말 사도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세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을 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가 새 삶을 살지 않아. 부활한 주님이 다시 찾아가서 3번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인했죠. 닭이 몇 번 올 때 3번 부인했어요? 사람들 잘 모르더라 이거는. 한 번? 몇 번 닭 올 때까지였어요? 2번이에요. 2번. 이거 잘 몰라. 이거 크게 대단한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무식하다 소리 하면 안 되잖아. 몇 번 울기 전에 부인했어요? 2번입니다. 기억하세요. 2번. 이게 그냥 오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만 또 기억하면 안 돼. 이건 그냥 덤으로 기억하시고 2번 울기 전에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 나서 부활한 사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활을 하긴 하셨구나.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반응이 뭐였어요? 에이 모르겠다.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도 에이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예수의 부활, 그 객관적 사실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그 객관적인 사실 그냥 나도 인정합니다. 정도 끝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맞출 수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쳤어. 예 믿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지식적인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는 부활 생명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의 관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 있잖아요.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 그러면 지식으로만 예수 부활한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로 남습니다.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또 덧없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신비한 건 아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걸 인식을 못해. 그러면 괜히 이상한 랄랄라 방언이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가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그때 비로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봐요. 오순절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무슨 질문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똑같은 질문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어요. 3번 하시면서 그 대답을 들은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자정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만 가지고는 내가 감동됐어요. 감격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 전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가 날 사랑하느냐? 아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감동을 자기 찾아왔어. 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러실 때 감동을 했는데 그거 갖고는 변화가 안 됐어요. 그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께 대한 부활신앙을 비로소 갖게 된 거예요.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의 그 명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그 사람이? 수산산 앞에 있잖아. 배 갖고. 여러분 지금 배 하나 갖고 있어 오늘 부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됩니다. 아, 무슨 소리야? 왜 가난해야 됩니까?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살으라는 것이지 왜 가난해야 되냐고. 소유, 기독교는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유 있어야 나눠주니까. 나눠줄 마음만 있는데 마음은 가득히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인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어야 돼요. 소망해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예수 부활 생명만 있으면 뭐해 또.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렉서스를 차 바꾸기 위해서 무슨 벤츠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데서 고급 맨션에서 내가 한평생 살지 그런 욕구가 아닌 그게 목적이 아닌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것 소망하시라니까 기도해야 받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왜 그런 자가요? 부활 생명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욕구가 크고 비전이 크면 사회에 나가보니까 뭐야? 말만 떠들어갖고 돼? 안 돼? 안 돼. 뭐가 필요해? 물질 필요하구나. 그러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게 되잖아. 남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대로 좋아요. 이렇게 사는데 뭐 누가 돈 줘?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거 대답하셔야 돼.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있으면 그거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지식이나 경건이나 그들의 신앙적 상식으로는 이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부활시켰어요. 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었어요.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 그랬잖아. 예? 그 스데반 설교 들어보세요.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너희들이 죽인 그가 누구야? 모퉁에 머릿돌 되시는 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주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어.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살아나심으로 의인 된 것을 확증해 준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 부활이 참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 가진 거예요. 그를 죽인 사람들은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각오해야 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지금 우리 이 미국도 점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돼서 왜냐하면 다민족 사회가 되니까 여러 종교들이 혼합해서 하늘 아래 살아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어떤 종파 기독교나 윤리 또는 교리 문제로 무엇을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말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누군가 죽었다라고 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처는 우리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속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우리 버리고.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는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인간으로.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증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는 단순한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순교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순교자. 증인의 삶은 곧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죽음을 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그 당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죽음을 무릅쓴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고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이 죽음으로 인한 피해값으로 교회가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흘린 많은 피.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그 당시 이 말 할 수 있었다면 죽음을 무릅쓴 거예요. 죽음을 무릅쓴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고 얼마나 큰 용기겠습니까? 십자가 속에 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부활 사건 속에 의롭다 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사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며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 속에도 참으로 신비로운 의미가 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았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아침을 바라고 가는 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한 고난의 길이라 해도 십자가 저편의 영원한 밝은 길을 그것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어진 여정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간단히 정리하겠어요. 베드로는 부활 사건 앞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용기 있게 거침없이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표적이 따랐어요. 그렇게 살 때 표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완전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가 일어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겸손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증거합니다. 내가 일으켰지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 놀랄 것 없어.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이 표적을 행하게 하신 거야.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 오직 부활의 능력, 오직 부활의 증인,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 때 비록 뒤틀린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미래의 밝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치닫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역사 저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활기 있고 용기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